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는 추수의 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는 추수의 때이다. 드디어 14장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이 세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요약한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은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광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악에 빠져있는 열국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열국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역사적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유다를 또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집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 있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곧 뒤집으면 구원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양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추수라는 겁니다. 추수. 성경은 인류 역사를 농사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그 인류 역사, 이것을 씨를 심고 가꾸고 돌보는 이 농사에 비유하고 마지막 때를 추수하는 날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추수할 때를 생각하지 않고 씨를 심는 농부가 없어요. 항상 씨를 심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가꿀 때는 추수를 바라보면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이 추수는 농사의 목표이고 또 농사의 마지막입니다. 농부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그 추수하는 때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또 더위와 추위와 바람과 싸우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알곡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쭉정이들과 잡초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농사의 때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추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창조를 심으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으시고 가꾸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곳이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리라. 요 내용,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 비유를 직접 듣기도 했지만 이제 요것을 직접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추수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탔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있다.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앞에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계신 그 인자와 같은 그가 곧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금 면류관은 왕관, 통치자의 왕관이 아닌 승리자가 쓰는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승리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악한 영들을 다 무찌르고 이겨내신 승리자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지금 시퍼렇게 날이선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추수하게. 이 낫은 늘 추수와 연관이 있죠.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요엘서, 구약성경 그 요엘서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천사들에게 뭐를 들고 심판하라고요? 낫을 들고 심판하라고 그러죠. 역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5장 1절로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는 말은 베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말이 이게 이제 메기라라는 단어인데 70인경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이 메기라는 단어를 낫으로 번역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단어가 낫이라는 것으로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세의 추수는 이제 말세는 곧 추수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 추수. 이 말세의 추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가 있고 하나는 쭉정이를 불태우는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16절은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예요. 15절부터 16절은 그래서 15절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할 거둬들일 알곡을 추수하는 바로 그 추수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18절로 20절에는 이제 쭉정이를 불태우는 그런 추수입니다. 또 18절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19절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집 밟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5절 먼저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다른 천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낫을 휘둘러 알곡을 걷어들이소서, 추수를 걷어들이소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가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걷어들이시오라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굳이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은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추수의 낫을 휘두르는 요 심판의 때, 이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다 이제. 그래서 추수를 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사이비들은 마치 이제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모르는 종말을 자기들이 막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언제 뭐 종말이 올 것처럼, 그리고 날짜는 정확하게 특정을 하지 않지만 막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호리고 미혹시키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런 것에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렇게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속으면 우리 영혼도 털리고 재물도 털리고 다 그렇게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막 주님의 재림이 막 지금 임박한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목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들이 탈취하려고 그러는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을 이제 호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세 이제 종말이 뭐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처럼 막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들의 그 말에 귀를 빼앗기면 영혼이 털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5절에서 특별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이게 이제 알곡으로 익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도 개개인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구원의 수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구원의 수가 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주님의 재림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의 수가 완전히 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만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은혜의 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이 땅에 뭐가 충만해지지 않았다? 죄가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장 그렇게 안 해주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게 하냐면 저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돌아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그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들여보내시고 400년 동안 거기서 있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충만히 번성해지는, 그 수가 차기까지 번성해지는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아 충만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차는 순간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 왜? 지금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기 죄가 꽉 차 있는 상태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를 심판하느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요게 지금 알곡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0절에는 이제 심판의 추수가 임하는 겁니다. 이 곡식의 추수가 아닌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국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를 걷어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서는 이제 막 이제 뭐예요? 집 밟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잖아요. 자,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까? 요게 저 앞에 8장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서 담아요?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접에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면, 받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대접에, 금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곱 인을 떼는 일이나 일곱 나팔을 울리는 일이나 일곱 대접을 엎는 이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하는 키질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대접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는 이 일이 뭐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키질하는 일인데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 키질을 하는 천사가 이제 키질이 딱 끝났으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였으니까 이제 낫을 휘두르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집 밟힌다는 것은 이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수확한 포도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막 뭐 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집 밟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왜 포도일까요? 왜 포도라고 지금 말할까요? 앞에서는 그냥 곡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왜 포도라고 지금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를 짓밟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막 짓밟을 때 그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데 그 포도즙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잖아요. 이 피를 이제 붉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가 이제 튀어가지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래요. 말 굴레는 요 말 입에다 붙이는 재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입은 사람의 키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피가 사람을 덮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가 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어요. 이 1600이라는 말은 4 곱하기 4 그러면 16이잖아요. 그 16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러면 16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천지사방,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천지사방. 이 천지사방 온 세상을 의미하는 4를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범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범우주적이고 온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고 그랬죠. 완전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다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마지막 계시록 14장 요 본문은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 그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 말세. 말세는 무슨 때라고요? 추수하는 때. 이 추수하는 때에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알곡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광야전쟁에서 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성도들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 말씀을 자꾸 익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한편으로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시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여러분,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랑 다른 거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성경에서 무슨 주제 하나 꺼내가지고 뭐 사랑이면 사랑, 뭐 인내면 인내, 충성이면 충성, 그런 주제 하나 꺼내가지고 세상 예화 덧붙여가지고 웃기고 그런 재밌는 예화 하나 덧붙여가지고 그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풀어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저같이 못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막 새벽에 막 30분씩 막 설교를 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급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고 급하시면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에 집중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사는 생활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무슨 동호회 모이는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급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하게 자꾸 충만해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기다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늘 부지런히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곡으로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먹고 배워서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악한 마귀 사탄 그 괴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말세이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려고, 이 말세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광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세는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그렇게 심어놓은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가라지도 심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자꾸 자라가지고 알곡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저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을에 이렇게 들판에 가보면요, 그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논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라지가 잔뜩 자라가지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논들도 많은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악한 마귀는 알곡을 못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 가라지들이 막 자라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계계들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알곡으로 우리가 자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밑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를 이겨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는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마귀의 계계들, 가라지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자라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다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